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공독을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까지 공급받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감독자로 세워진 주의 종이 전하는 그 말씀에 성도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교회 본질 예배 회복 그 운동 공부에 처음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 단체의 총재 되시는 한유한 목사님이 자꾸만 러브콜을 해서 어제 처음 작정하고 동참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연합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몇 번 뵙긴 했지만 직접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은 어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39년 목회를 하면서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에 그렇게 공감이 되고 은혜를 받은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다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이름은 그럴듯해요. 근데 실상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이 없거든요. 도전받을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 저의 경험들입니다. 근데 교회 본질, 예배 회복, 정말 멋진 타이틀이잖아요. 그것이 혹시 이름 뿌리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려가 정말 나의 기우였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고, 한 40여 명 목사님들이 동참을 했는데 그 중에는 여러 번 이렇게 뵌 적이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목회도 오래 하신 분들, 저보다 선배 되시는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신 것 같다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만 되어지고 받아들이지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야고보는 선언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속았던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메시지가 굉장히 어떤 복이 되고 삶의 변화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거울이 아주 선명하게 내 모습, 내 얼굴 그대로 비춰주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대리석을 맨들맨들하게 갈아갖고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돌아가면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지 하는 것을 기억 못하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려요. 왜? 정확하게 못 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이것을 감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석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오직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축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가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이단이 판을 치잖아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빙자한 이단의 교주들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경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증거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 예수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가라지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들어와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관 박태선을 위시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우리 주변에 늘려져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라지는 곳간에 못 들어갑니다. 추수 때 태워버릴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질 것이 바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단들은요,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성경을 임의로 해석을 하고 임의로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듣다 보면 세뇌가 돼요. 김일성이 어떻게 아버지입니까? 김정일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으로 계속 머리가 세뇌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정말 정통 교회인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가, 아니면 이단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만 됩니다. 솔직히 유튜브를 찾아봐도요, 이단이 누군가 하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누가 가자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에 그럴듯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이 참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또한 성령께서 그것을 입증해주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몇 달 전에 텍스에서 만난 어느 자매님이 제가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제 연락처로 한 달인가 지난 다음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젠가 목사님이 운행하는 택시를 탔는데 전도하는 목사님이라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목사님이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많이 공감이 되고 깨달아져서 자기는 정통교회, 기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졌다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연수동 쪽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갔더니 다른 여성 한 분을 같이 동행해서 왔더라고요. 한 10여 분간 대화하다가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거짓말은 안 하더라고요. 예, 사실 저희는 신천지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참 이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하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한테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다른 것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유튜브에 주일 설교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계속 공유할 수 있겠나. 예, 목사님 듣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금 지났잖아요. 계속 그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달 전쯤에 또 한번 만나 뵙기를 원한다 그러기에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부천에 있는 어떤 샤브샤브 식당에서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세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근데 세 번째 나타난 그 자매님은 박찬영 목사님이 시무하던 그 복지선교교회 성도였어요. 수년 전에 이제 그쪽으로 이단으로 아마 들어간 거예요. 그 사실에 제가 사실 충격을 좀 받았어요. 박찬영 목사님이 굉장히 메시지가 신실한 메시지인데 어떻게 이단으로 빠졌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복지 선교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아마 열심히 다녔던가 봐요. 저쪽에 한일동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있어요. 아주 굉장히 부흥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던가 봐요.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거기에 상당히 실망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나고서는 신천지에 아마 동참이 되었던가 봅니다.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어쨌든 그날 그 세 분이 다 계속해서 우리 송내열방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를 듣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교회를 한번 초청을 해서 평일날이라도 내가 칠판 설교를 간혹 하니까 그 칠판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특히 이단이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3주 전에 그런 연락을 했더니 한번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일에는 언제든지 좋다. 곤란하다. 내가 택시 전도를 하니까 시간 내기 쉽지 않고 주일 오후면 언제든지 좋다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2주 전에 최종적인 연락이 왔어요. 총회장님 오니까 이만희 총회장님 오시기 때문에 주일날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기에 그동안 유튜브 들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고요. 미혹의 영에 오염이 되면 참 거기서 벗어나기는 결코 쉽지 않다 하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교회 그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분별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요. 변덕 부리는 사람 제일 싫어요. 그들은 요동하는 물결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경험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지요. 근데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아마 하늘의 별 따기일 거예요. 그래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중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김선교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길지도 않아요. 10여 분짜리기에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이런 젊은 목회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희망적이다.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 노예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가까운 목사님들에게 그 동영상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그 받은 분들 가운데 한 7, 8분이 저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참 귀한 메시지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한영길 권사님은 오히려 나한테 더 다른 동영상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들 김선교 선교사님, 그 아들의 그 아버지네요. 정말 훌륭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전 사실 김선교 선교사님이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한영길 권사님이 보내준 그 카톡을 쭉 읽어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예요. 자기가 자라면서부터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한때 반항하는 순간도 없잖아 있었고 5 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이름을 선교라고 지어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집안에 원칙이 있대요. 아버지가 매를 들면 그 매를 때리는 매를 당사자가 꺾어와야 되고 준비해 와야 되고 맞는 대수도 본인이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그마치 200대를 맞으면서 그 당시 이제 김영희 선교사님이 허리를 삐끗했는지 몸이 편치 않아서 누워서 때렸대요. 종아리가 터지고 피가 나고 그 매를 맞으면서 아버지를 한번 쳐다봤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 모습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랬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도를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들은 들을 기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가 더 이상 그분들한테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복 있는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면 계속 생명의 메시지에 이렇게 젖어들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테니까 내가 굳이 그분들에게 유튜브
주일 예배 동영상을 보낼 필요는 없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나는 과연 나를 속이는 자가 아닌가 확인하자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되고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전혀 무관하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요즘 젊은 애들 말대로 하나님의 뜻을 개무시하는 그런 교인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너무 쉽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무거운 짐만 더 머릿속에 잔뜩 쌓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를 대신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그 멍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부터 허락을 하셨고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 나의 태도, 그것이 인격적으로 바뀌어지기만 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내가 먼저 경험하고 소유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소개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겁니다. 제자 삼으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겠습니까? 제자는 분명히 유일한 스승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증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신앙생활 절대 따분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가 카카오스토리에 그런 글을 썼어요. 노회장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그것과 난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필리핀 선교도에 4박 5일간 다녀온 것, 그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휴양지로 여행 떠나는 것을 힐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행을 하면요, 휴양지 가서 쉬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힐링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마닐라 주변에 그런 빈민촌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펌프 우물을 파주면서 그 보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현지에서 목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선교 후원금을 이렇게 전달해 줄 때도 받는 그분들도 기뻤겠지만 전달하는 우리의 기쁨은 더 컸거든요. 이제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베트남으로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 15명이서 가을 정기노예를 베트남에서 갖게 되었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아쉬운 마음도 없잖아 있지요. 그러나 17년 18년 동안 그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그마치 7교회 현지 교회를 세웠고 또 필리핀 목회자들을 담임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 7교회를 돌보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의 현장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성경 물품도 갖고 가서 우리가 3박 4일 동안 다녀온다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부탁을 해서 원키즈 클럽이라고 그 베트남에서 선교 활동은 맡고 있지만 교육 사업은 오히려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그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태블릿이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몇 개 드렸는데 이번에 6개를 더 갖고 갑니다. 그것이 굉장한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합기독교방송 박찬희 목사님이 제공해준 치약을 한 150개 정도 고급 치약이에요. 너무너무 개운하고 향긋하고 좋은 치약입니다. 그것도 현지 목사님들과 이렇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우리 단톡방에 올라온 거 보니까 어떤 분은 와이셔츠, 넥타이,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선교 후원 물품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이 와서 굉장히 보람 있는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 한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 현실들이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늘의 산소망을 더욱더 구체화시켜 나가시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자식들에게 굉장한 아픔을 안겨줬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넉 달 반 전에 우리 부부가 경산 하양읍에서 저희 부친을 모셨는데 천국 지옥 죽어봐야 알지 하시던 분이 그 넉 달 반 동안 내가 설교를 하던 제 아내가 설교를 하던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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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받으신 그 아버님, 웬만한 자식들은 버림을 받았던 이혼을 당했던 안 쳐다봤을 거예요. 부모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이 지옥 아닌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주님이 확정해 보여주셨고요. 저희 어머님이 알츠하이머 치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포천 요양원에 모셨다가 지금 수봉 요양원 인천에 모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하는 아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인간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모시고 자주 돌보고 찾아뵙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대로 실천하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는 자세 중요하고요.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이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장악해달라고, 나를 주장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고백하고 요청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27절에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어떤 것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5세예요. 고아와 다를 바 없어요. 과부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응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뭐 남다른 효신이 있어서 그러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인격적으로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지켜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귀한 상급과 멸류관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나 자신을 속여왔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7일까지 동서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베트남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 여정 속에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15명 그 목사님들 아픈 사람 없도록 다치는 사람 없도록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10월 27일 2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한국교회 총연맹 단합예배, 연합예배가 개최가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수마귀의 그 모든 괴계를 다 타파할 수 있는 미스바 금식 성회 같은 아주 복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하면서 주 앞에 11조와 여러 가지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베트남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후원자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물품들이 후원 물품들이 선교 현지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베트남 정기 노예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